또 이 성탄절 아침에 세계적인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늘은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실망하고 언제 절망합니까? 또 언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좀 한탄함이 이 땅을 살아갑니까? 바로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쓰기 오늘 복음이 정말 결론 나면 복음 알아 말고 이 복음이 오늘 왜 주셨으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내 시선이 마음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중에 하필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에 모든 백성 각 사람은 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해라 명령 내립니다. 우린 기분 나쁠 수 있지요. 네가 뭔데 명령 내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에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더불어 만삭이 된 채로 보니까 성경은 이미 해산할 날이 된 그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왜? 이 사람들 원래 고향이 거기거든요. 거기 가서 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처음 했다. 왜 이 구레뇨라는 수리아 총독이 나오면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까? 처음 해가지고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제안서를 올렸더니 황제가 무릎을 친 거예요. 너무 좋은 방법이다. 사람 관리할 수 있지, 세금 빼먹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지, 군대 보낼 수 있지. 아주 철저하게 이 황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얼마가 저 지역에서 들어오고 얼마만큼 군인을 앞으로 차출해낼 수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염두에 두고 너무너무 좋은 법이야. 이걸요 즉시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보다 먼저 미가서 그 선지자가 미가서 5장 이전에 얘기한 게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성경의 흐름과 역사가 어쩜 이렇게 맞물리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다. 그 영어로 역사가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해 가는 중에 유대 땅 베들레헴을 탄생지로 이미 정했어요. 거기다가 할 수 없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말이 그 염을 먹는 통에 거기서 예수님이 출산할 수밖에 없게 됐고 거기에 이렇게 강고에 쌓여서 놓이게 되었다. 여러분 어쩜 우리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왕이 세금을 걷고 하는 이런 속에서 뭐 이루어진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과 그 왕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역사 속에 이게
사람이 하는 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뜻과 말씀을 이루고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나쁜 것도 율법도 윤리도 도덕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에이, 복음 있으니까 윤리 필요 없어, 도덕 필요 없어. 에이, 복음 있으니까 뭐 율법도 안 돼. 아닙니다.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신호등이라니까요. 저 율법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따라 좌지우지돼요. 왜? 자기 생각대로 옮기면. 제가 여러 전에 여기서 봤거든요. 차 한 대하고 오토바이하고 서로 막 누가 먼저 갈까 하더니 어느 갔는데 오토바이도 달리면서요. 그냥 팍 치는데 내 눈앞에서요. 아이가 한 6m, 7m 붕 하늘로 떠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를 봤다니까요. 뚜레쥬리 사거리에서. 누가 뭐래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은 내 입장. 그래서 그걸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입장, 내 방법대로 하면 우리는 스스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실망하고 우리는 절망 속에 소망도 깨지고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강력한 빛 한 줄기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 속에도 이게 왜 나한테 왔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자기의 주권적인 일을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질병 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으로, 그것도 복음 안으로, 그것도 오직 복음과 오직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선택은 뭐하고 시작되냐? 이게 복음에 유익되냐 안 되냐를 먼저 알고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 지금 당장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 볼 때 손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거는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잖아요. 목사와 또 사도와 교사를 주시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왜? 이대로 우리는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될 축복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길 잃어버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디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터라고 하고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는 그 기계를 따라가는데 같은 자리에서요 한 40-50분을 뱅뱅 도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도시가 바뀌어버리니까 이 내비게이터를 업그레이드를 안 했더니 이게요 계속 맴도는 거예요. 또 돌아가고 이 골목인가 저 골목인가. 나중에 하도 저기에서 저쪽 길에 뭔가 한번 얼핏 본 것 같은 느낌이 그리로 갔더니 이제 이게 비로소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돌아갈까 말까?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게 아니라 이 기계가요 안 맞는 거예요. 기계를 보고 가니까. 왜? 도시가 변하니까. 근데 그 내려가는 순간 내 눈에 낯익은 길이 하나 딱 보이는데 그때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답이 보이는 거야. 이 길이었구나. 그래서 그 길을 쭉 가니까 맞는 길이에요. 저도 고생한 그 경험이 많잖아요. 수원에 갔더니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자리에서만 30분을 강의를 오라 해서 갔는데 계속 도는 거예요. 어떡하지? 아직 아닌 쪽으로 한번 저쪽으로 가봤더니 그쪽 길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정표는, 기계는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지시하고 그 방향을 이정표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당한 모든 사건, 일, 어려움, 문제, 갈등, 이건요 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쁜 거 없어요. 복음은 가장 좋은 것이. 율법도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도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이 실패했다. 실패도 나쁜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예요. 세상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먼저 마음과 생각을 선점해버려요. 실패 안 하고 가면 좋지요. 그래서 앞선 자의 실패와 성공, 죄 지은 거, 저주받은 거, 이걸요 기록된 책은 성경밖에 없어. 모든 역사책은 다 조작해놓고 왕조에 따라서 다 그 실록을 다 변경시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실수, 다윗의 실수, 뭐 이런 거, 사람 죽이고 뭐 찢겨 죽임을 당한 거, 이런 모든 내용을 성경은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그 능력을 바라보라. 아무리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길을 찾았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길을 찾으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땅에는 마음의 평화와 평안과 기쁨, 즐거움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뭐지요? 여러분은 첫 번째 실패와 불행의 원인을 찾는 이것.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요. 야, 네가 네 실패의 원인과 불행의 원인을 찾았구나. 그걸 알므로 땅에는 평화가 올 수밖에 없는 네가 그 길을 원인을 알게 됐구나. 그게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간의 정체성과 천명, 소명, 사명, 가치가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정의입니다. 인간이 뭐냐? 하나님 만난 자와 하나님 못 만난 자. 전도와 선교가 뭐냐? 하나님 만난 자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수많은 수고와 노력 가운데 있어도 우리 인생의 절망이 끝나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때에 그 출구의 빛을 밝히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전도와 선교다. 여러분 왜 행복에 될 사람이 행복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고롭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아는데 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기껏 행복이라고 찾았는데 보니까 다른 걸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막 살아가고 있죠. 얼마 전도 아니에요. 이 17살 뭐 이거 된 아이들, 이 아이들이요. 수많은 돈을 탈취해가지고 다 뭐 했나 봤더니요. 유흥비, 자, 뭐 노는 거 여기 다 써버린 거예요. 왜? 차 열린 거 해가지고 돈 다 뜯어가지고 중요한 물품 가지고 와서 다 팔고 전부 버린 거예요. 그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던 그 젊은 이 10대 아이들의 꿈은 이제 산산이 깨어진 거죠.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집어넣으면 또 다른 빠져나갈 길을 또 거기서 배워갖고 또 남아서 또 해요.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게. 왜 자꾸 고통과 불행 속에 있을까요? 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이루어진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하늘의 영광이 되고 사람 사이에는 기쁨과 평화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불행과 고통의 제공자, 영적 존재, 사단과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사람이 이걸 몰라요. 정치가들도 싸우는 게 사실을 규명해라, 진실을 규명해라. 현실의 내용이 뭐냐? 기자들도 그거 외에는 없어요. 기자들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따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팩트만 체크해가지고 막 신문에 호의로 돌리고 찌라시 돌리고 그러는 거지 없어요.
왜요? 아무리 진실과 사실을 규명해봐도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정적을 보복하고 또 다른 다툼과 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리를 끊으시려고 이 땅에 평화의 중재자로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아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된 선지자로 오셨다. 아멘. 죄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방한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아멘. 마귀와 지옥 배경에서 건질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목사님,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그 왕들이 왔는데 좋은 왕 나쁜 왕 왔잖아요. 되는 듯 하다가 또 나쁜 왕이 일어나면, 악한 왕이 일어나면 또 실패와 저주가 재앙이 다 백성들에게 덮여요. 그래서 참 왕으로 보낼 것이다. 아멘. 그 참 왕이 왔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10명만 맞으라 말고 10,000백성 맞으라. 그 말은 그리스도는 14만 4천 명 말하는 저기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는 만 백성에게 필요한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몽학 선생이다. 아멘. 우리는 막 그랬는데 누가 여기다가 이거 갑자기 없는 이 신호등을 세워가지고 아주 미치겠나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3분만 일찍 나오지. 그럼 그 시간 안 걸리고. 그 법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법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법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러기 싫어. 갑자기 저도 보니까 막 신호가 없던게 막 생기고 카메라가 생기니까 왜 이렇게 싫은지. 왜? 속도를 줄여서 가야 되잖아. 왜? 내 멋대로 가야 되는데 내 멋대로 막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없는 그 카메라가 분명히 저기서 60에 있는데 여기 오니 갑자기 40으로 딱 되니까 확 줄여야 되지. 이게 막 싫은 거라. 왜 싫어요? 내 맘에 안 드니까 내 맘에 안 드니까 싫은 거예요. 내 맘에. 이만큼 사단이요. 분쟁을 여기다 성격 이상한 괴팍한 사람은 이제 시에다 전화하는 거죠. 야, 이 개 소야, 그럼 여기다 현수막을 붙이고 뭐해서 알려야지 이러고 이제 막 그냥 막 이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이 강팍한 인생이지. 하나님 한번 복음 놓치니까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그 말은 뭐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너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인데 가치 있는 존재가 또 저쪽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요. 막 그래. 지금 여러분이 좀 봐야 됩니다. 좀 우리가 멋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누구 엄마 이제 너를 위해 좀 살아봐. 그동안 너를 위해 못 살았잖아. 또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홀짝홀짝 하면서 그래. 내 인생 내가 그동안 남편한테 희생하고 자식한테 희생하고 내가 못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아이고, 요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의 이게 작품이라는 걸 아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그동안 너를 위해 살아봐. 나를 위해 멋지게 살아보자. 큰일 날 소리입니다. 멋지게 살기는 아무리 멋지게 살아본들 범죄요, 저주요,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봐. 살아봤자 삼시세끼 먹고 마시고 죄짓고 맨날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선택하려니까? 믿음의 복음 안에 좋은 선택을 하려니까? 어떤 선택하려니까?
우린 좋은 선택해야 돼요. 성탄절이 누구 위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있어. 야, 성탄절이다. 24일부터 때려 부어 먹고 마시고 가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배 드릴 때 제가 오늘 여기 말씀 적었지만 말씀을 제목을 바꿨어. 8강. 그걸 들어야 되겠다. 한 분도 가시면 안 돼요. 다 놓으셨잖아요. 그죠? 한 분도 갈 수 없어요. 목사님 이만큼 여러분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는 끊임없는 200km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3km로 가요. 그럼 우리 서연이가 하는 소리야. 집에 가기 싫을 때 목사님 3km로 가시면 안 돼? 3km로 가라는 얘기는 가지 말라는 소리거든. 이제 그저께 이군수 지나서 그쪽으로 이제 거기 꽃동네 데려다 주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왜 3km로 가시면 안 돼요? 그 3km는 못 가고요. 8km 정도로 그냥 브레이크 밟고 살살 올라갔더니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그래. 우리가 달려갈 길은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된다. 무슨 흐름? 복음의 흐름. 실패와 불행의 원인을 제거할 복음의 흐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운동 제대로 벌려라.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된다. 방주와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면 교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방주 빛 대신 이 축복의 이름 앞에 서 있어야 인생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사단이 가짜 성공을 우리에게 다 넣어줬어요. 돈 많이 벌고 막 몇천만 원 한 달에 벌고 1억 벌고 집 사고 뭐 사서 세 놓고 그 세 받아놓고 평생 살아가려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분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될 복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에, 새는 하늘을 창공을 날며 살아가야 되는 그 원리가 근본 원리인 것처럼 인간은 고장났을 때 자전거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고장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인간의 육신이 질병이 들었다. 병원을 찾아가야 되지만 병원도 부러지고 그런 거는 고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뭐냐? 신경과 신경으로 다 연결해버려요. 밤새 생각나서 잠 못 잤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쓸 일인데 의사가 하는 소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밥 잘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참 말도 안 되는 해답을 주고요. 그 의사야. 그때 참된 의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쉼과 안식을 이번 성탄절에 가지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가야 돼. 나라는 함정, 또 물질이라는 이 틀에, 거짓 성공의 이 틀에 우리를 상당히 묶어놨어요. 그리고 올무에 일평생을 잡혀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다 각인 뿌리 체질시켜놔 버렸어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돈 엄청 벌었대. 나도 그 길을 따라가.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돈 좀 적게 벌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과 한 번도 눈 맞춘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계획 속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 두 번째, 실패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라. 아멘. 그때 이게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우리 가운데 야 이게 진짜 마음 참 편하다. 여러분 어딘가에서 빠져나올 때 어떤 마음 듭니까? 야, 참 인생 홀가분하다. 이런 생각 들지요. 홀가분하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께는 영광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야 감사하구나. 내 아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는데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실패하게 했습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실패하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놨어요. 담을 쌓도록 해놨어요. 담은 누가 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담은 자기 혼자 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하고 그 옆집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고 저 집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소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담은 그 뭐 글로리아 뭐 누가 쓴 책이 있어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그 책 보면 얇은데 담 제목이 담이에요. 아 글로리아 에반즈. 저는 읽어봤는데 담은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쌓고 있더래요. 그리고 원망, 미움, 다툼, 정죄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담을 내가 쌓고 있어요. 저 옆집이 담을 허물지 않는다고요. 근데 나중에 가면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 그 담은 내가 쌓은 것으로 결론. 내가 쌓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정죄, 판단, 마귀가 기뻐하는 분리, 이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담. 이 막힌 담을 허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담 쌓은 이 원죄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실패케 했습니까? 근데 그 소식이 오늘 보니까 지역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 백정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한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양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천사들로 인하여 예수의 탄생을 조명케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만날 자격이 없어. 오늘 이 시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만날 수 없다라는 그 담부터 끊어내쳐야 돼요. 그게 뭐요? 내 생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여지껏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니까. 아멘. 자주 가야 돼. 병원도 한 3년 만에 4년 만에 한번 가면 그때 이제 암 중기가 돼 있어 막. 자주 가셔야 돼. 요 옆에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내가 이사하고 나서 보니까 4, 5년 동안 한 번도 병원 간 일이 없대. 나라에서 가라고 그 왔는데도 무서워서 안 갔대. 무서워서 안 간 게 아니더라고. 자신 있어서 안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 돼버리고. 그때 대해서 발견된 거는요 그냥 그거만 잘라내면 되는데 4년 5년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주님께 자주자주 와야 되겠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24일날. 어제 보니까 이쪽은 다 전멸이야. 그 내년부터는 다시 정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주와 복음을 향한 이 열정 속에 내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좌화시켜라.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보좌화시킬 때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누림이 되면 염려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떤 죄인 실패자도 괜찮습니다. 무능자도 괜찮아요. 어제까지 내가 너무 죄송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그때 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 신분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세 사람씩. 성도님, 오늘부터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100% 순종하고 오늘도 헌신 예배 때 잘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누리면 나와 관계 있는 거가 되고, 그 복음은 그 안에 뭐가 들었냐?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떡집이에요. 떡집에 가면 뭐가 해결되죠?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수라 그랬어요. 그럼 그분 앞에 나오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고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예수 소유한 자가 가장 능력자입니다. 돈이 없어도 당장에 뭐 되는 것이 없고 망할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안 망합니다. 예수 소유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마을이 아니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목자가 나올 것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가로막는 저주의 담을 완전히 허셨어요. 저주와 재앙을 걷어주셨어요. 저주와 재앙이 쌓이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될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문이요 길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 뭐라 했죠?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실한 믿음의 고백.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시 하신 바로 그분,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했는데요 하늘은 영광이 된 거예요. 이 고백한 베드로로 말미암아 이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축복만 남은 거예요. 언약 전달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이 시대를 지키는 영적 사령관이다. 영적 사령관이 권총도 안 차고 그냥 갑자기 바지도 거꾸로 입고 막 슬리퍼 신고 나오면 전쟁하겠어요? 영적 사령관은 병사들이 다 차도 자기는 권총 차고 완전 무장한 군인의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 적이 올지 모르는 모습으로 군 막사를 순회해 가면서 돌고 또 점검하고 하는 그 사람이 영적 사령관이에요. 여러분 한 번이 만일 그랬다. 의정부 동네를 한 번 다 돌았다. 허다한 무리가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천사들의 메시지, 그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거 아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평화가 누려졌어, 막힌 게 걷어졌어, 우리를 그렇게 물고 늘어지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됐어. 이걸 전하는 영적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힘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목표 다 가지고 있어도 또 다른 목표 생기면 또 고민거리 생깁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승자로 서는 사람들 모든 것이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오늘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된 걸 아시고 죄인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에서 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성경은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빌어라, 백일공양 드려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행복 중에 행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 모든 근본적 불행에서 해방된 것이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그걸 오늘도 기도로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 주변에 2, 3절 5천 종족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실망과 절망의 세상 속에 율법으로도 종교로도 도덕 윤리 선행으로도 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 축복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잘 드린 손길들마다 응답하시고 복 주시며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